사랑하는 부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3주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저도 답답하기도 하고, 빨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만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교우들도 아마 빨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해결은 해야겠는데 대안이 없는 것도 참으로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이 첨단 과학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아직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음을 누가 부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홍역을 겪고 있어도 누구 하나 나서서 이게 답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조심하라는 것 외에는 달리 손쓸 방법이 없으니 이 또한 답답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매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본 일로 인해서 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더욱더 들게 됩니다. 여기에는 최고 지도자도 걸리고 의사도 걸리더군요. 매일 운동하는 운동선수도 걸리는 걸 보았습니다. 건강하면 가장 자신 있는 사람이 운동선수 아닐까요? 그래도 걸리는 걸 보면 인간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를 호령하던 헤롯 왕이 벌레에 죽임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다 취하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벌레를 통해 죽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왕도 벌레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었던 거죠. 이번 기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신작은 불신작은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법궤를 빼앗았던 블레셋이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 앞에 둡니다. 우리 신이 승리해서 상대방이 신으로 여기던 것을 전리품으로 빼앗아 왔다는 의미를 담았을 것입니다. 다음 날 갔을 때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저들은 다시 신상을 세워놓고 다음 날 또 가봅니다. 이번에도 엎드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저들 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세상 어느 신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굴복하거나
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큰 소리치는 세상이 그분 앞에 엎드러질 뿐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고 의로운 행실로 세상에 감동을 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세상은 대안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풀어주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한 단면을 읽었습니다. 특히 그가 큰 위기를 만난 그런 배경을 가진 본문을 읽었습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생활한 후에 세겜이란 곳으로 와서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일어난 이 상황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이유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야곱이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위기를 만났을까요? 가족과 가문이 몰사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막내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어느 날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은 야곱과 11아들을 분노케 했고 세겜의 아버지는 야곱을 찾아와서는 디나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자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우리는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겐 누이를 줄 수 없다며 거절을 하게 되죠. 계속되는 요청에 야곱의 아들들은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당신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디나뿐만 아니라 당신네와 우리가 서로 통혼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는 오케이 하고는 돌아가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3일 후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서는 세겜에 몰래 들어가서 할례 때문에 아직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물론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도 죽이고 통혼을 제안했던 세겜의 아버지도 죽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할례를 받으라 했던 것이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세겜성으로 가서 모든 물건들을 빼앗고 노략질을 하게 됩니다. 세겜 땅을 피비린 나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들이 디나를 강간한 사건은 잘못되었으나 그 여파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들들에 의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되어진 야곱은 크게 단식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주변 땅 모든 사람들에게 악취를 내게 되었고 우리 가문이 멸망하게 되었다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저들 모두가 야곱 집을 향해서 칼차고 오면 야곱 집과 그 가문은 순식간에 땅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겐 이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 가족 숫자로 어떻게 주변 모든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야곱의 탄식이 나올 만한 위기가 이 가정에 찾아온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베델로 가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자시요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이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이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이신 줄을 믿습니다. 택한 자기 백성을 징계는 하시되 결코 망하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베델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특별한 의미가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야곱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곤한 나머지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잡니다. 거기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피곤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들을 꿈에서 주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내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너와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것이며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지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일로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일로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베개에 있던 돌을 취해서 제사를 드리고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삼촌 집에 머물다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삼겠다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10여 년 정도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디나 사건이 터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봐라 야곱아, 네가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어기니 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느냐라는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가 진작에 여기부터 찾아 제사를 드렸다면 이런 사건이 안 터졌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고 싶은 말은 야곱, 너는 그동안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있었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너는 자녀를 어떤 신앙인으로 길렀기에 그런 일을 저지르도록 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요구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둘째가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셋째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이 세 가지 요구를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눈여겨보아요?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이 왜 있었던 겁니까? 야곱 집이 어떤 집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이런 집에 이방 신상이라뇨. 그리고 야곱은 그걸 알면서 왜 오늘까지 그대로 그걸 방치해 둔 겁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자기 집에 그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성도의 고난은 자초하는 일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많다고 보아야 정확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정진을 위해 찾아오는 고난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고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조심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을 둘러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적당히 두 달이 걸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야곱이었기에 이 집에 찾아온 시련을 베델이라고 하는 약속의 장소, 하나님과 만나야 했던 장소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 인해서 야곱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정리하고 베델로 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한동안 생활이 바빠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 주시기를, 과거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성도는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베델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 야곱만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도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곱이 혼자서 베델이라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고 지금 나타나셨을 때 야곱은 가슴이 쿵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베델,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었지. 지금 나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지금 자녀들에게 하는 말 중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거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은 그때 힘들 때 주신 은혜와 영광을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1절에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다시 힘을 내어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야곱에게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올라가라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셰겜 땅보다 베델이 좀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라가는 것이 맞죠. 하지만 여기에 영적 의미는 없는 걸까요? 어쩌면 지금 떨어진 너의 삶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회복하라는 말씀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신앙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입니까? 성도는 약한 신앙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셰겜을 떠나 베델을 향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상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잘 모르나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마더 데레사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시면 힘들지 않습니까? 데레사가 대답을 합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이야 들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베델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